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의지해서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함에 물론 결과는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능력껏 최선을 다한 것에 의해서 일들의 성취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닌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첫 번째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나라 열방의 강대국들에게 패망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다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강대국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또한 주전 6세기경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는 패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남녀노소 모두 죽임을 당하여서 유능한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될 때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역대하 3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 그 백성에게 외쳐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열왕들과 방백들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패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패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두 번째로 꿈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 민족이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거늘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말하기를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선배는 후배를 원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모든 것들을 돌리려고만 하는지.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그릇의 크기를 보십시오. 나에게 조금만 불리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펄펄 뛰는 우리 앞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이 지은 모든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는 전체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건만 나는 민족에게 한 일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그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한 중심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의 크기를 넓혀서 크게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눈물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을 전개할 때 빌리포지에 눈이 쌓인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맞서서 투쟁하는 갓 태어난 신생국가인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789년에 뉴욕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어 성경에 입을 맞추고 상하원 모든 국회의원들과 교회로 데리고 가서 2시간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장면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 워싱턴은 미국을 기독국가로 일으키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더욱 억울한 일도 겪게 하시며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자꾸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도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바른 애언을 한다 해서 포로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잡혀간다는 애언을 하다가 시대들의 이 에레미야는 갇혔습니다.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빨리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또 갇혀서 옥에 있는 그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를 또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다시금 보이겠다.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너를 건져내리라. 우리는 환난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환난 때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은 기회지, 우리가 버림받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에도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할 텐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과 봉사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억울함을 갚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꼭 악과 악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3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 그 머리에다 하나님이 숯불을 쌓아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다 이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환난을 겪게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책임지시니 너희는 선만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도 같이 악을 해만 똑같은 악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에 우리에게는 악을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나는 아무 선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잘만 된다. 그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일을 갈겠습니까? 더러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병원 시설이 없을 때 산모 때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아이를 낳을 때 일을 갈았다는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우리끼리만 행복하다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모여서 우리끼리만 아무 일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찍어버리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을 주신 이유는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아니 섬기나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때에 더욱 성실하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 참여해야 됩니다. 환난 때 내가 그때 어쩔 수가 없었다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충성하지 아니한 자는 이제 내어 쫓아서 빌어먹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거지가 깡통 들고 와서 얻어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 기도와 또한 기도와 눈물을 많이 쏟아야 되며 또 희생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또 그리스도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연 삼라만상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빼어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죄에 당할 때 어떤 일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생 사는 세웅지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이 임하기 이전에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끌어내시고 뽑아내시고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군대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가지고 7개월간 밤마다 보초를 쓰면서 그가 성신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날을 밝히도록 어차피 졸음을 쫓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한 7달쯤 됐을 때 상관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총을 소지하라고 해서 안에 총알이 든 거 모르고 만지다가 이 손바닥에 정통으로 그것이 뚫고 나가면서 동맥을 끊어가지고 피가 폭발을 하는데 아무리 지혈을 해도 지혈이 안 되고 더 악화돼가지고 후송차에 실려서 통합병원으로
군인들이 가서 치료받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에 6.25가 터졌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달 후에 뉴스를 들으니까 전방에 있는 자기 부대는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러한 비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네가 밤마다 철야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더니 너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총알이 너를 피하지도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네가 지적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네가 거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느냐, 그렇게 비웃음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뽑아내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분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셔서 지금도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그 간증을 감회롭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면 놀라운 은총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었습니까? 평안한 형제들은 아무런 일을 못했지만 요셉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는 훗날 세계의 양식을 해결하는 그러한 버금수레를 타는 놀라운 축복을 형제 중에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동하여 유익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결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놀라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크나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도 또한 솔로몬의 영광도 지나갑니다. 소돔 고모라의 향락도 폐허가 될 날이 옵니다.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혜로 천지를 펴신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사람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보이는 선택보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육성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혈기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직 말이 끝나지 않을 때에 자녀 열이 죽었다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또 집안이 다 무너졌다고 아직 그 말이 끝나지 않았을 때 또 종들이 달려와서 다 곡식을 다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막 비보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아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이 뛰어와서 욥 선생님이요,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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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는 그가 산 울로 들으듯이 복을 받았던 늘어짐이 갑절로 늘어진 것이 50년간 환난을 겪었지만은 190살을 살면서 140년 동안 그가 늘어진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단이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소서. 걸음이 지날수록 썩어짐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 장미는 화려하게 핍니다. 썩어지지 않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랄은 결코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고를 통하여 썩어지고 환경을 통하여 썩어져도 하나님의 꽃을 피는 걸음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